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2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 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는 불과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지만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환대도 있었고요. 박해도 있었지만요. 그런 일들에 예수님은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고요. 이제 그 여정의 끝에 다다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시간상으로는요, 일요일과 월요일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먼저 일요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벳바게라는 마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등장했었던 베다니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 둘을 풀어가지고 끌어오라라고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좀 도둑질해 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이 일이 나귀 주인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미리 이 주인을 만나서 내가 제자 둘을 보낼 테니까 나귀를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사실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일어나지 않은 이 미래도요,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지혜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이 일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4절 5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가 여기 인용한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방문한 것과 같이 오셨었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약속된 메시아로서 드러내셔서 왕으로서 자기 성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실 겁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은 없으세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으십니다. 아마 가장 가깝게 말씀을 하셨던 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하신 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사실 확실히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가장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고요. 자기들끼리 막 대화도 하고 논쟁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들이 들어왔던 그 어떤 랍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고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더 놀라웠는데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떴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위대한 선지자 이상이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처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다만 하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또 존경해 왔었던, 의지해 왔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에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를 보다가 좋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찾은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을 또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저나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있겠죠. 이걸 계속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 이상의 갈등을 이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겪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들은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안식일 같은 것들, 그러한 규례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신경도 쓰지 않으셨고요, 심지어는 일부러 그들의 안식일 전통을 어기기도 하셨었죠. 이런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대도 가지고 있었지만 의문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더해서요,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기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이 로마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면에서 정말로 놀라우셨어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특별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는 그들의 기대하고는 달랐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왕을 비판하거나 하지도 않으셨고요. 오히려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볼 때는 조금 더 로마의 우호적인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으셨고요. 조직하지도 않으셨어요. 겨우 제자들 12명 그렇게 데리고 다니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조차도 뭐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 뿐이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가장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귀를 가져오고요.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그 부분,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앞서 인용했었던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가 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실 때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했죠. 8절 9절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요, 왕에 대한 복종과 칭송의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은요, 나뭇가지, 요한에 따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 깔았어요. 이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는요, 기쁨과 승리에 대한 상징으로서 사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전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맞이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면서 맞이를 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승리의 왕으로서 지금 맞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요. 이들이 소리쳤던 그 내용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찬송을 했고요. 시편 118편 26절에 사용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이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왕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반복해서 외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가요. 이제 이 말을 모르면 이 분위기에서 뭐 찬양하고 관련된 그런 표현인가, 뭔가 칭찬하는 말인가, 이제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하소서. 즉, 이들의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을 했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한 그러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메시아로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랬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 겁니다. 정치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기록을 또 덧붙였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마땅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인 거죠. 또 이것하고 비슷한 일이 다음날 성전에서도 일어납니다. 마태는요, 시간의 경과를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12절은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일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기만 하셨고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월요일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둘러보셨고요. 월요일에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정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했고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아주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멀리서 동물을 끌고 오기 힘들다라는 그 점을 이용해서 아주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강도짓을 거기서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그 사람들에게서 금전적인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고요. 이런 일에는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었냐 하면은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어요. 이방인의 뜰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정작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이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강도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그들의 상을 뒤엎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이용하던 그 강도들과 그들의 흉기를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14절에 보시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은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래 성전의 모습이어야 했던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요, 마태가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15절, 16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누리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여전히 그렇게 시끄럽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게 정말로 흥미로운 상황인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네가 듣고 있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이 성전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적절한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사람인 예수님이 찬양을 받는 것 합당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볼 때는 딱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다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잘 듣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를 예수님 잘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이 대답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를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그들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성전을 나와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최소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찬양을 받으시고요, 그것을 거절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나 혹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찬양조차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거죠. 그 선포를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은요, 꼭 노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이고 찬양이 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던 사람들, 돈을 바꾸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장 예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했었던 일은 강도짓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었던 아주 가장 비열한 그러한 강도짓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쉬운 예로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라고 말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역시 교회 다니는 애는 달라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조롱하는 말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드려진 이 찬양의 내용, 그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진정한 메시아를 눈 앞에 두고 그 메시아를 찬양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던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한 모습을 결국은 보여주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믿을 수 없고요,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충족이 되는 것 같을 때는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시험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참 좋은데 나한테 시험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은 싫은 거죠.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때 믿음의 큰 시련을 겪거나 아니면 믿음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나를 만드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찬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의 기대가 반영된 예수님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였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되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